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 끝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참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 참 일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기 어려울 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목으로 정하곤 하는데 바로 이거다 하고 제가 정하고 나서 써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거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리는 설교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막막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 작은 일들은 그냥 건너뛰고 또 내게 좀 영향이 끼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민하고 이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것 같지는 않고 한 그런 가운데 위문을 하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 병상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과 또 위로를 주기에 너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저는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뵐 때마다 특별히 또 그런 그 난감함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계속 시도하는데도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정말 옆에서 돕고 싶죠. 근데 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면서도 실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평강과 위로를 정말 이 삶에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참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 공동체에 대해서 지혜를 강조하는 측면도 이런 맥락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2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면 행함으로 나타내야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적극적인 그 말투로 Show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도 반복되는 단어가 행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서는 또 말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하셨죠. 말도 행함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함 속에 또 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선한 말을 상대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언어 모판, 그 마음의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게 하는가.
특별히 뭐 양육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그냥 뭐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대 심령으로 또 마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말, 그 말도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포함한 모든 행함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함은 구체적인 안내를 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 믿음 있어 라고 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나서 행동하면서 난 이거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자기로서는 정말 이타적이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미숙한 상태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함과 말이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난 이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자신도 그런 단계를 많이 지났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한 그 공동체에 대한 눈도 뜨이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았죠. 내 변화된 어떤 나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저희 집사람과 아이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참 필요했는데 그러나 과연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 그걸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 고민을 하기를 참 게을리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잘라내기, 가지치기도 서슴없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나눠진 세부적인 단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낮아지는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탁하는 심정이 커져야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첫 구절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고보 교회에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총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죠. 야고보 공동체에는 자칭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 질문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가 있다. 그러나 또한 거짓 지혜도 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지혜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느 지혜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 성도들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도전을 가지고 그리고 야고보 교우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그 어떤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지혜는 어떤 속성과 어떤 모양을 갖습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답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족할 수 없죠. 자, 온유가 무엇이죠? 우리 지난 말씀잔치 때 김도현 목사님께서 세 번째 시간인가요? 풀어주셨죠. 겸손과 온유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온유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와 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힘.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그 속에서는 나의 주장이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주장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참 지혜가 있는 곳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어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쭉 열거하면서 설명하죠. 성결하고 퓨어하다라는 말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화평하고, 다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피서브. 그 다음에 관용하고, 젠틀하다. 관용한다라는 말이죠. 양순하다. 이거는 readily giving.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태도. 양순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애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풀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긍휼을 받고 무언가 새로운 삶으로 꽃피우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말이죠. 물론 이 구절들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깊게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시간상 지금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지혜에 대한 공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거짓 지혜가 있는데, 이 거짓 지혜는 반면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또 알 수 있죠. 14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기반이 되어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란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시기란 말은 이게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열심이 있죠. 하나는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면에 죄와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또 악을 동기로 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열심은 이제 두 갈래길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정말 그야말로 영어로도 jealous예요. 그런데 아주 선한 의미에서 이 열심, 그러니까 이 시기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시기하시기까지, 이제 야고보 그 4장 뒷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그렇게 그토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태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될 때는 좋은 열심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응당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교회의 어떤 교우들은 자기 자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말 앞에 독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독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막 쓰리게 하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아리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잔인성이 담긴 말. 그런데 겉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잔인성이 담긴 말을 포장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독한 사람은 결국은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면 상대를 흠잡고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좋은 말이 지나가는 것을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꼭 토를 다는 거죠. 아이가 뭐 굉장히 공부를 뭐 시험을 잘 봐왔다고 하는데 칭찬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꼭 정말 우리가 뭐 자식도 그렇지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에 말이 그 사람을 룩다운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슬쩍슬쩍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건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여기서도 구체적인 원어의 그 뜻을 살피면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아주 비열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결국 드러나고야 마는 것. 그것을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을 줄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형제자매의 흠을 잡고 아주 영리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영리하게. 그리고 자기를 은근히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말합니다. 학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우리 많이 몸담아 보신 분들은 뭐 다 경험하셨겠죠? 정치 세계는 어떨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이제 4월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에 관련된 그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올해 말에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정치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지 간에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민. 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들려질 정도로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많이 하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이 지혜를 논할 때 어떤 지혜가 가장 높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지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지혜가 정말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추앙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국민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다른 정당은 뭐 국민을 우롱한다는 둥, 뭐 다른 정당은 뭐 역사를 무시한다는 둥, 뭐 이런 비난의 말이 꼭 이렇게 붙습니다. 나름대로 영리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눈으로서 볼 때는 아주 우매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양상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짓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짓 지혜는 이건 절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땅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라 이 말이죠. 정욕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육신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성적인 수준도 있고, 뭐 감정적인, 뭐 순화되는 수준도 있고, 또 돌을 닦는 어떤 수영의 수준도 있고, 그런 수준,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거기 육신의 것 또는 뭐 땅의 것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귀신의 것이라고 하기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번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또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성경, 또 바른말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뭐 표준 세번역, 또 뭐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또 세번역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찾아봤더니 전부 다 귀신, 마귀, 악령 이런 말을 사용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demon, 뭐 devilish,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devilish, 그 다음에 뭐 evil spirit, 뭐 이런 식으로 한 구절도 그것에서 벗어난 번역이 없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이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해석하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번역이 다르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 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와 악령, 그러면 공포 영화, 뭐 공포 만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봐서 뭐 이렇게 이 악령이 씌워지면은 막 피부가 막 썩어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서 막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눈동자가 획 돌아가면 막 초록색으로 탁 변하고 막 이런 것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 절대로 마귀가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아주 자기들이 몰리는 경우에 정말 우리가 사실 경험해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듣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변장시켜서 드러냅니다. 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흉측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을 막 찾고 돌아다닐 테니까 정말 자기를 완벽하게 숨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마음의 차원에서의, 생각의 차원에서의 그 마귀의 그 흉측한 모습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파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묘하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추구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지혜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아주 고수입니다. 고도의 전략이죠. 땅의 지혜, 땅의 역사를 봐라. 문명을 얼마나 잘 일구어 놓았는가. 이 정도 지혜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가.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한 사람 안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육신적 지혜, 사람의 지혜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의 지혜까지 필요하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그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 자칭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사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막 이렇게 뒤흔들거나 파괴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속성과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는 분별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건 땅에 속한 것이구나, 이건 사람에 속한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귀신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지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거짓 지혜의 결말이 있겠죠? 16절에서 설명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른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혼란, 혼돈 이런 말이 나오면은 대부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무질서하고, 그죠?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어둡고 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미궁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각각 흩어지게 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이 따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로 창조하신 이 피조계, 이 창조 세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하신 하나됨, 이 화목의 그 축복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항상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를 깨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을 짓습니다. 거짓 지혜가 나타나면 영리함 가운데 일도 잘 대처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관계도 잘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지혜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3장에서 믿음의 행함과 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지혜가 더해진다면 그 행함과 말은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바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나다워지고 나로서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잘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할 것은 맥락이죠. 문맥.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1, 2, 3장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지혜를 구하는 길을 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지혜를 부어주신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를 낮춤이 필요합니다. 낮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틀린 거야 라고 결말을 딱 지어버리면, 그러면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하는 자세, 그것이 1장 초반부에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지혜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2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정말 변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것이 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면 이 인간과 세상은 성공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처음에는 물론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렵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니까 자꾸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기까지 우리가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받아들이죠.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신실하게 지치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의 문제에 있어서 묘연하게 느끼고 그것을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복되고 주님께로 향한 새로운 나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 있고 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 절실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필수이고 이것은 꼭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경외심이 만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지혜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 내가 지혜를 바로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은 그 행함이 온유함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